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주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에 사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르밧에 살았던 그 여인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자기 형편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소멸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더니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3년 6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우리 앞주에 살폈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여인이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위기가 뭐예요?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런 그 여인의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생각하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가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이 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여인이 차가운 위기에 있어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아들이 아니었겠어요? 혼자서 남편 없이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선지자의 말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의미에 보면 그 기적을 잊어먹으리만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잊어버릴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늘 은혜 안에 살지만 그 은혜를 잊어먹을 만큼 그런 충격적인 문제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냐면 신앙생활을 잘 할지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안 되던 것들도 잘 돼.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복음 아닌 복음들을 많이 선포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어려운 시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기복적인 신앙. 그래서 기독교 용어 가운데 잘못된 용어 하나가 뭐냐면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마치 막 무당이나 절에서 보면 100일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아세요. 100일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중심은 알아요.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기복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왔다가 막 피해갑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 이런 여인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의 문제를 당할 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간증 가운데 아주 위험한 간증이 있어요. 저는 간증을 별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표현되어지는 액션, 흘리는 눈물,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보여지는 그런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고 이런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에요. 진짜 예배는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진짜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밖에 나가서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회사생활 같이 하는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믿는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왜? 자기가 신앙이라고 밝혀지면 자기의 행동이 제약이 바뀌게. 제약이 되니까 식사 앞에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얼렁뚱땅 그냥. 기도하는 거 좀 먹적으니까 그냥 손수건 닦는 척하고 그냥 기도 안 하기는 뭐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간증 가운데 아주 잘못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건강하더라.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예수 잘 믿어도요 감기 걸린 사람 많아요. 예수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뭐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 뭐야? 그런 쓸데없는 간증을 하면 여러분 길을 막으세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막 잘 되더라, 번창하더라. 물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삭이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내가 예수 잘 믿어 사업 잘 되더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 잘못됐습니까?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 잘 믿어도 잘 되는 것, 잘 돼야 돼요.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과거에는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여전히 그 시련의 바람 앞에서 나는 굳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전히 내 입술 속에 감사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이상한 간증을 하면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여전히 내 마음이 평안하고,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라고 말씀하잖아. 주의 약속이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 걱정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신앙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불신자들과 같이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로또 맞았어요? 모를 만큼. 그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적이라. 이게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죠. 잘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잘 안 되더라도 그 문제를 신앙생활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흔히 보여지는 반응 있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주일다 콕 빠지고 나가지. 그럴 줄 알았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반기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았지만 이제 하반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5분 후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이거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고난이 유익이다. 왜요?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기대감으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사는 이 여인은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어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그녀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하나님을 깊이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얼마나 절박해요. 최고의 고통이었겠죠.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겠죠.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죽은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뼈저리고 뼈저리게 느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고백하기 이전에 이 여인이 처음으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망이죠. 당신이 온 다음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원망이 담겨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응? 좋은 일만 일어날 걸로 기대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다른 사람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름떡이 마르지 않고 떡반죽거리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여인. 그런데 더 좋은 일을 기대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원망을 안 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반면에 이런 큰 아픔 속에서 원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큰 깨달음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내 죄를, 그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 이 여인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 깨달음은 바로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죽음을 볼 때마다 죄를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 또한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생각지 못했던 시련을 통해서 시련으로 끝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겐 고난이 아무런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 그래야만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고난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겠죠. 시련 가운데.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난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의 반응이 뭐였어요? 오늘 19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불을 지졌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또 내가 우건한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어요. 생명이 끝났다고. 여러분, 사람의 보통 삶이 생명이 끝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절망 상태입니다. 그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이 죽은 여인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인간의 가장 큰 아픔과 위기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 죄를 깨닫는 기회를 삼았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죽는 아들을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들이 살아났는가 살아나지 않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로 삼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둘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이 사건 앞에서도 이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 함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를 보세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 부르짖잖아요. 21절에도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부르짖으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하심으로?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소리만 듣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세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죽음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이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없으면 그죠?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하늘이 하나님 닫아버리잖아요. 기도 응답을 이미 경험한 사람. 하나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죽음 앞에서 죽음까지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르짖는 그 기도, 이웃을 품고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사장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반기에 이런 경험들을 누리세요. 경험하시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살아났어요. 뭐가 돌아왔어요? 혼이 돌아왔어요. 혼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동 청소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거지만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세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치 혼이 나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혼이 나간 듯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멍 때린다는 말 있죠.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아. 눈에 초점도 없고 무슨 비전도 없고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마치 혼이 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멍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철에 타도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칩니까? 전철 안에서 눈 마주치지 않아요. 다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옆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뭐 하는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을 잘 붙잡아야 돼요. 너무 우리의 시선이 미디어 이런 매체에 빼앗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돼지는요,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돼지는 흐르는 물에도요, 거슬러 올라가요. 헤엄쳐서. 죽은 돼지와 살아있는 돼지 차이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 생각, 내 맘대로 아니에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흐름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른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에 우리의 정신과 혼을 빼앗기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자신,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치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혼이 나간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 사회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마치 계시록 3장 4대 교회처럼 내 행위를 내가 익히 한다.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실상은 죽을 자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비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건강한 신앙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른 신앙. 더맨, 바로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2022년도 표가 뭐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이 그냥 멈춰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인간의 불가능한 죽음까지도 하나님 혼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2022년도 하반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